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달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 올라와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우리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5회에 걸쳐서 와이파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나 아니면 또 인터넷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와이파이를 이렇게 작동해야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또 커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을 엽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정말 길을 엽니다.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 사진의 작품과 그리고 이 작가, 그린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수근수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단원 김홍도 씨의 씨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백성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림 중앙에는 이 두 사람이 씨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한편에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동영상이 익숙하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언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행동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좀 다양한 표정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보면요, 뭔가 산만한 것이 없고 사람과 그리고 공터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넓은 공터에서 지금 씨름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그림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역동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애가 묻어나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활기와 그리고 일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간 이 막 씨름을 하면서 넘기는 장면을 포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다라는 풍속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풍속화의 특징에서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름이라는 운동은 사실 이렇게 몸 전체를 쓰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전신을 사용하는 격투기입니다. 그리고 씨름은 멀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붙어야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밀착된, 이 접촉을 전제로 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씨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에 가서 전신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이 전신 운동을 빡세게 했을 때 어떤 기분과 어떤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전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이 온몸이 찌뿌둥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만 내가 좀 운동을 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좀 운동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싸움입니다. 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더라도 온몸이 소진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앞에서 보신 이 씨름이라는 것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특징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냅니다. 세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만 읽어도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도 이 야곱의 씨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야곱은 말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온 몸을 써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건 몸부림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씨름을 합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 군대를 몰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목숨이 위태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아는 정의는 더 이상 이 상태가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수록 무언가 심각한 손실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에 있어서 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예측 불허가 담겨 있습니다. 위기는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정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렵고 내 삶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잘못 대응했을 때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있어서는 빠르고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씨름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결단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리라. 기도로 돌파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지금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기도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씨름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씨름하는 기도는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드린 씨름하는 기도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했고요, 간절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입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형인 에서가 쫓아오고 가족들은 달려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야곱이 드린 기도는 여기서 보시면 축복을 구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축복을 달라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지금 성격이 보이십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아주 대찬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남아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죠? 홀로 남아 야곱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고요하게 기도했지만 아주 강한 의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기도 중에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세계관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존재와 삶의 이야기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어떠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지가 딱 한눈에 캐치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드립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 삶의 방식은 내 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사실 야곱입니다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요,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정직하지 못했어요. 형을 만났을 때 팥죽에 장자권을 삽니다. 속여서. 그리고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속여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기도 중에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요,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죠? 답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환경은 우리의 시야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 해가 돋습니다. 씨름하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브니엘이 지났을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가 돋았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해가 돋는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을 알게 됩니다. 축복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3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절은 어떻게 될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상황 종결입니다. 순서가 보이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상황이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 걸어오는 과정, 군대가 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정작 만났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웁니다. 서로 우니라. 그 둘의 인생이 다 지금 녹아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통해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그 가운데서
받은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후손에게도 그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요셉을 두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주 마지막 절인 그 4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야곱이 인생 말미에 아들 요셉을 두고 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이처럼 놀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두고 기도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아마 자신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내 거울 같은, 내 자식만큼은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요셉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 간의 어려움, 형제한테 배신받은 것들, 시기와 질투였던 것들, 노예로 살았던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 우리 앞에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는 사진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에 울리는 소리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스며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것 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저는 좀 뜬구름 잡는 기도 같더라고요. 뭔가 물질적인 축복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좀 멋있는 기도를 기대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남의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짐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만남이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도 만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의 만남도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천사와의 만남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과의 만남이 있었고, 삼촌 라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총 봤을 때 만남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서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여 우리 인생이 빛나는 삶,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홀로 지금 남아서 혹시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체적으로 아뢰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품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꿈을 품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씨름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드린 이 기도하는, 이 씨름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홀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집념의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결국 그 끈질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고집도 진짜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호세아서도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기도는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열정적인 기도였고요, 자신의 힘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기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간청합니다. 축복받으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바란다는 것은 내가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축복을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축복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으로 속였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축복을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얻어냅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받은 이 축복은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너를 개인으로 아니라 너의 리더로 불러서 공동체를 이끌고 민족으로 이끌 사람으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민족을 얻었습니다.
생존과 번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에는 그 야곱의 끈질긴 기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 끝에 축복을 얻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축복을 얻는데 동시에 희생도 있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환도뼈가 꺾이는 희생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었더라 라는 것은 계속해서 절었더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아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은 설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생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브니엘이라는 이 장소는요,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을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허벅다리가 꺾였다라고 기록하죠. 고집이 꺾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본문에서 아까 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었더라라는 동사는요,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속된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과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야곱은 그 이후로 절뚝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인물로 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식습관까지 바꾸는 것이 바로 야곱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문화까지 바꿉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화를 바꾸었고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이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문화를 바꾼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변화를 상징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야곱이었고 오늘날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절뚝거림은요,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남은 그 상처는 신체적인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다 라는 상징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이 강력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장소와 감정과 분위기와 날짜와 그 시간까지도 또렷하게 생각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행을 결정을 했지만 앞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뭔가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음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방법이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안 되겠다 싶고 아내와 상의를 한 다음에 그냥 무작정 캐리어 끌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왜 강원도로 갔냐 하면 제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 친구 중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 같고 너무 막연한 얘기들만 같아서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한다라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고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그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저녁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조금 한 2칸, 3칸 앞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한 5학년 정도로 보이는 한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학생만큼은 이긴다,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은 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10분, 20분, 30분 기도를 하는데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고정 자세로 계속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 장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저는 그 자존심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처음 받은 소명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미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브니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 자신을 국지화하거나 특정한 만남의 장소를 선택한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장소를 선택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브니엘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브니엘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변화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의 브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브니엘이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돋는다는 것은 어둠의 밤이 끝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밤새 씨름하면 동이 틉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 밤 지나고 동이 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해가 돋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해가 뜬 이 시점부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해가 돋는 것,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껏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놓고 때로는 유치해 보일지라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창조됩니다. 기도에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